12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2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처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하나님 심판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오실 날에 귀한 생명으로 주님 주신 생명을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한 주 영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참된 가치에 우리의 눈이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겼던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도 우리의 눈을 빼앗길 일도 아니고 그 헛된 것이다라고 계속 가르쳐주면서 진정한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인데 그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들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사람이 목적으로 사는 삶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두 가지 당시에 고대에서 가장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부요를 우리가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고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거예요. 정말 부유한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이렇게 할수.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렇게 할 만큼 재물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얻은 사람이라.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복은 허락하셨는데 그 복을 누릴 시간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진짜 통탄할 노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대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자녀들을 출생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3절에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좀 다르지만 고대에서 이 사람 역시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장수의 복과 다산의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데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가면 참 좋아요. 욕실이 하나 있어서 가족들이 맨날 줄 서다가 욕실 2개 생기면 참 좋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좁은 주방에 살다가 넓은 주방을 가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에 주는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간에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참 좋죠.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금방 그 즐거움이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어지니까. 그래도 공간에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 공간에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좋은 사람들과 사는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막 잔소리하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이렇다면 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는 좋은 사람들과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갔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는 가정에 뭐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집이 아무리 대궐과 같아도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금방 없잖아요. 아이고 막 이런 집도 다 필요 없다. 맨날 이렇게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사람 아파서 막 마음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냥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게 사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좀 작더라도 가족들하고 손도손 행복하게 하고 대단한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된장찌개 하나 끓여갖고 서로 막 웃으면서 밥 먹고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주는 즐거움은 절대 사람이 주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도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릴 시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작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낙태된 자가 불행을 보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서 낙태된 자가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 불행을 보고 행복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시간들만 보내가 죽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막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햇빛도 보지 못하고 불행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그게 무슨 의미냐? 100년을 살든 100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 그게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복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결혼이 목적이지 말고 행복한 결혼이 목적이어야 된다. 오늘날 한 4분의 1 정도 25%의 이상의 그 이혼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까지는 자녀도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혼이란 걸 결심할 때는 그 결혼 생활이 오죽 힘들어서 그런 걸 결정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면 안 되고 행복한 결혼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사는 가정의 즐거움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오늘 전도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결혼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산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재산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누릴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고 또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들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자기 입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거 저기 가니까 저런 거 맛있더라 해도 평생 일해봐야 그 세상에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의 입을 채우는 일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지혜자죠. 지혜자가 어리석음보다 앞에는 지혜자가 더 낫다 그랬는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법, 지혜로 또는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가난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9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이거 좋겠다 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장에 내 눈에 있는 것들이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나중에 부자 되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내 앞에 그냥 물질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지혜가 있는 것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라는 것도 내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단순히 공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 역시 다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삶에 내게 당장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이라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더 낫고 그 내 눈에 잡히는 것들도 결국 살다 보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되더라는 것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고 지혜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공상으로 머무른다면 공상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게 헛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움켜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것도 헛되니 뭐 다 헛되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헛되지만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봐야 몇 가지 알겠습니까? 결국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고사고 1시간 뒤에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지혜 있는 척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내가 마치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게 가장 행복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내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는 나는 이제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고 많은 자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헛된 삶이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얻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많은 복을 누리보기도 하고 또 소위 이 땅에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있어봤지만 그게 다 헛된 건 겨우 그거 있어봐야 하나님 시간 주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고 자녀가 많고 장수하더라도 행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고 열심히 수고해봐야 결국 자기 입 하나 채우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한들 내일 일이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 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에 무슨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들 위에 뭐 하면 그러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과 많은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주신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들어있는 백합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되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안전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내일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내일 일을 주께서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삶에
그게 부요든 장수의 복이든 소위 말하는 내가 좀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든 그런 건 다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랑합니다. 나는 이래 부자야. 엄청 부자야. 이제 난 노후 걱정 없어. 노후가 없는데 무슨 노후 걱정을 해요. 나는 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노후 걱정 없어. 하나님 오늘 데려가 버리시면 그 노후라는 게 없는데 노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노후 걱정 없다고 할 때 나는 이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노후 준비를 할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후도 없는데 노후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이제 이 재물이면 이제 넉넉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자녀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면 형제 많은 게 오히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다 불완전하더라는 것이에요. 부든 건강이든 직업이든 뭐 지혜든 학업이든 학력이든 뭐든 그게 다 부실하더라, 불완전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다 불완전해지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부도 장수도 건강도 직업도 학력도 학업도 지혜도 다 헛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전도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빼버리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것은 아니지 다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건 오늘 이 광야길에 물이 있나, 먹을 것이 있나, 입을 것이 있나, 이 햇빛은 어떻게 피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구하고 찾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늘 떼어 주실 것이고 반석에도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만나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종일 그 광야길을 걸어가도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너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 불완전한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거 없이도 우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인생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영적 시력이, 영적 시각이, 영적 관점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뭔가를 집중하고 뭔가를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가. 진짜 그거 주목하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 맞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구하면 다 이거 채워주신 거 맞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거 맞는가?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면 살아가는 그 의심하는 마음에 한번 살아내보는 것이 그때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신실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렇게 살면, 진짜 기도하기만 하면 되나?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나?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되나? 예,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그렇게 살아봐서 그렇게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불완전한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붙잡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여,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저것 있어도 결국 채워지지 않고 저거 있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그 불완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불완전한 것들을 소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만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해질까? 하나님,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에 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작년 예배, 또 하나님의 식사 후에 또한 우리 목장 예배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영광,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불완전할 뿐인 세상을 향하여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